영상을 시청 및 청취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구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이게 당이 아닙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건너뛰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책의 두께도 그게 얇은 두께가 아니죠. 자세한 것까지 하긴 다 넣었으면은 어마무지하게 성경은 두껍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량보다는 몇 배의 책으로 구성이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더 안 읽겠죠. 지금 두께도 안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게 몇 배가 되면은 누가 읽겠어요? 또 어찌됐든지 간에 성경은 디테일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불친절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사람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별로 심드렁하고 감정이 없고 친절하지 않은 어떤 그런 사람이 생각나기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숨겨둔 것도 많고 이렇다 보니까는 말이죠. 정말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고 혼자서 막무가내로 읽으면 너무 돌아가서 알게 되거나 오래 걸리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무대뽀로 성경을 붙잡고 읽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그러한 시기나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고 인생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다 지나고 남는 것이 없고 까먹는 것 같지만 콩나물 키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물을 붓는 순간 그냥 물은 빠져버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콩나물은 자랍니다. 언젠가 어떤 책을 읽다가 욥기서의 배경이 얼추 아브라함 이후에서 요셉 전의 시대일 것이라는 대목을 읽다가 안 그래도 어려운 책이 시간까지 막 뒤죽박죽으로 헷갈리게 편집되어 있네. 왜 이러한 순서로 성경이 디자인됐을까? 편집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전 오늘의 구절도 굉장히 불친절하다. 네. 불친절하다는 생각입니다. 모세가 사람 하나 때려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결혼을 하고 장인어른의 재산 관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때에 모세의 내면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레이션만 가지고서는 성경의 텍스트만 가지고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알기 어려운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저런 삶의 경험과 관찰이 축적이 되니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시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하나의 시각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방송의 연장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어떤 300평짜리 술장사 남자들 장정들 한 5명 끼고 하루에도 현금으로 몇천만 원씩을 버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오늘도 약간 좀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는 같은데 아무튼 저의 하나의 시각을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기억을 할 겁니다. IMF 네, 그죠? 1997년에 국가가 부도가 났었죠. 한국의 IMF가 터졌을 때 사업이 쫄딱 망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의 이혼을 하고 외국으로 고의 이혼을 하고 그렇습니다.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정신없이 벌어들이는 돈과 빚을 끌어와서 사업체를 확장시켰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은행빚도 언젠가 곧 청산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IMF가 터져버렸죠.
사실 IMF가 막 터져서 뉴스를 켜면 하루에도 기업들이 망하고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는 뉴스에 TV를 보는 게 겁난다고 하던 그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체감이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뭐 군대는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뭐 실력이 없고 뭐 약간 무능하고 해도 잠은 재워주고 밥은 먹여줍니다. 그리고 뭐 옷도 입혀주고 약간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장 분위기가 절대 느껴지질 않았고 감이 오질 않았어요. 뉴스만 보고 조금 알 뿐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더 한참 지난 뒤에, 훨씬 더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한인 이민자의 수가 IMF가 터지고 나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낙착폭이라는 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무언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중력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파괴력이 무지막지하게 생깁니다. 낙차폭이 크면 클수록 파괴력이 셉니다. 30cm에서 발 잘못 한번 디디면 무릎 정도나 까지지만 30m에서 발 잘못 디뎌서 떨어지면 죽죠. 근데 30m가 아니라 3km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km 정도라고 치면은 뼈가 다 바스러지고 몸속의 모든 어떤 장기나 이런 것들이 다 터지고 모든 액체가 다 터져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정도 지나오고 생각해 볼 때 인간이 겸손해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불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전 없는 사람이나 많이 못 배운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잘난 사람은 지 잘난 맛에 살고 못난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더라는 것이었죠. 둘 다 틀렸죠. 둘 다 우리가 추구하거나 우리가 속할 방향이 아닙니다.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뭔 일이 터진 뒤에 징글맞도록 속이 뒤집히고 깨져도 너무 호되게 너무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가만히 찌그러져 웅크리고 있을 뿐이지 겸손해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선교단체의 어떠한 프로그램에 의해 사람이 겸손해질 수만 있다면, 정말 그게 가능하다면 저부터 등록해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고안한 프로그램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지 못함을 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 특히 하나님의 부재를 통한 다루심으로 인간 내면에 있는 어떤 교만, 허영기, 허세, 잘난 체 등등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결코 단시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며칠 전만 하더라도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헌데 지금은 도망자로 쫓겨나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잘 나가던 사업가였습니다. 헌데 지금은 가족들 피신시키고 누가 알아볼까 두리번 거리며 비행기 탑승을 기다립니다. 얼굴이 알려지고 팔린 유명인이었습니다. 행사 한번 뛰면은 현금으로 일반인들의 연봉을 한 번에 쓸어 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국의 어떤 지역에서 푸드코트에서 조용히 일합니다. 그러나 아주 근근히 지나다니는 한국 사람이 알아보고 아는 척을 합니다. 아주 죽을 맛입니다. 차라리 잘 나가지나 않았으면, 과거에 옛날에 잘 나가지나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겠다라는 것이죠. 차라리 잘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지만 TV만 틀면 나올 정도로 유명했기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몰려드는 좌괴감은 미칠 지경입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사진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아는 척을 합니다. 아주 돌아버릴 지경이죠. 아니, 실제로 정신적으로 어딘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제는 몸도 아파옵니다. 늙어갑니다. 타지에서 외로움도 엄습해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왕자였다가 지금은 도망자가 되었는데 이게 시간이 더 지속되니 몇 년 전만 해도 왕자였는데, 10수년 전만 해도 왕자였는데 지금은 남의 재산 관리하는 도망자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바뀔 기미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전에 나를 누군가 알아보면 어떡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살인한 것을 아는 사람이 혹시라도 이곳을 지나가다가 당신 여기서 뭐 하느냐고 이야기하면 어쩌나 싶습니다. 오래전에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내가 일하는 푸드코트에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지 않죠. 누군가 저 아무개 왕년에 일했던 사람인데 하면서 남의 속도 모르고 말을 걸거나 아는 체를 해옵니다. 여기에 불쌍해 보인다고 동정어린 시선을 보내고 힘내시라고 하면 힘이 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모든 상황 자체가 다 싫고 인생을 리셋하고 싶은 마음만 듭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이 지나갑니다. 여러분, 저는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게 시간이고 외로움이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세월이 무섭다는 생각을 요 근래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되니 이 노안이 옵니다.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인간은 언젠가 늙어 결국 흙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 당연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조금씩 좀 더 가까이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제가 이러한 말이나 이러한 표현을 10대, 20대, 30대 때는 안 들어봤을까요? 그러나 귓등으로 들었을 뿐이고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알았습니다. 다 그렇게들 느낍니다. 네. 어릴 때는 몸에 신진대사가 좋으니 뭘 먹어도 맛있습니다. 맛없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안 그래도 잘 먹고 먹는 걸 좋아했죠. 여기에다가 운동까지 하니 뭘 먹어도 맛있고 먹는 데는 돈을 씁니다. 그런데 신진대사가 예전과 달라지니 맛없는 것은 맛없는 것이고 맛있는 것을 찾는구나 싶습니다. 여기에서 세월이 더 가면 비싸고 맛있는 것을 찾아 먹어도 음식을 맛있게 먹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음식 자체의 맛이 아니라 신진대사라는 생각에 그때처럼 즐겁지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40가루로 만드실 때 쓰는 도구가 부재기간 가운데 집행되는 세월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의 장사가 없구나라는 것이죠. 점점 죽음을 향해, 흙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 정도 나이가 되니 그때 그 당시에 내가 뭐하러 그랬을까 싶은 회환과 후회가 올라옵니다. 그냥 정신 나간 객기였구나를 인정합니다. 사실 비로소 이제서야 저 사람이 나의 어떠했던 것을 알고 어떻게 생각하던 말던 그게 무슨 대수냐 싶은 생각도 올라옵니다. 쩌든 어둠 속에도 있었던 기간이 있습니다. 회색지대를 통과하던 기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지대를 탐험한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제가 저 자신을 볼 때 아직 내 안에 재건되어야 하는 성벽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전에는 무엇을 보고 이건 이러이러해서 문제다 라면서 원인을 분석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러한 모드나 태도가 있었죠. 그런 모드가 확실히 지금보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 사람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알면서도 안 되면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본인도 참 답답하겠다 싶은 마음에 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답을 주려는 사람을 볼 때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참 성숙이라는 게 힘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이라는 게 0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거면은 성숙이라는 건 이제 90에서 91, 92 지점으로 들어가는 건데 0에서 90까지 끌어올리는 것보다 90에서 이제 91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힘들다, 훨씬 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거죠. 어떠한 말을 안 해줄 순 없고 해줘야겠는데 그냥 지적하듯이 정죄하듯이 이야기는 하지 않을 수 있어야겠는 어떤 그 어려운 이런 부분들,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낙차폭이 워낙 컸던 탓인지 기쁜 것을 봐도 지나치게 기뻐하지 않고 슬픈 것을 봐도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에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세월로 언젠가 늙어서 죽어 흙에 묻힐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엔 빚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기간에 사람의 속과 내면이 징그러울 정도로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절이 40년 기간이나 세월에 녹아지면 제가 보는 견해에서 누구도 예외 없이 움켜진 손을 펴게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약해집니다. 반드시 변화를 겪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죠. 몸이 바뀌는데 마음에서도 여러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가 같이 갑니다. 외부의 변화가 내부에 영향을 미치고 또 내부의 변화가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을 통해 다루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분의 캐릭터가 완성되어져야 하고, 물론 온전한 완성을 향해서 항상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느 지점까지의 형성, 어떤 캐릭터, 그래도 이만하면 됐다 라고 달아보시는 하나님만의 기준, 그것이 어느 선상을 넘어서 형성이 되어져야 하고 그분의 성전이 만들어져야 함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뚜렷하게 뒷받침되어져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가리라 하신 말씀이 내게 응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캐릭터도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항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말이죠. 무언가를 알아요. 깨달아요. 말씀을 들어요. 그럼 이게 머리에서 머물고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이 과정을 겪고 그 다음에 이것이 손과 발로 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일 것입니다. 손과 발로 행할 수 있기 전에 머리와 가슴을 연결하는 이것이 확고히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사지선다를 못하는데 미적분을 풀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버지의 뜻을 행할 수 있기 전에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그 뜻에 맞춰서 사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체질 자체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이게 생각과 마음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시스템, 만들어지는 캐릭터, 만들어지는 성전의 완성일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손과 발로 나갈 수 있겠죠. 천국에 입성하는 게 쉽나요? 누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는 천국에 입성하는 게 절대로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분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구원의 기본적인 지식이나 도식을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버지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펼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버지를 빙자해서 하나님 운운하면서 자기 뜻을 펼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역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이라면 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천국에 갈 것이라 생각했으나 못 갈 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부재를 통해 바닥으로 떨어져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그 깊숙한 어둠과 미로를 해치게 하셔서 제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어쩌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되겠다는 고백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처절한 고백이 가슴 깊은 곳에서 터지게 하신다면 저는 하나님의 부재 기간을 반드시 경험하고 통과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천국으로 입성시켜 주십사 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차폭이 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을 경험을 할 때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완전히 터져버린, 깨져버린, 완전히 산산이 바스러진 매주같이 되는 그러한 때, 그리고 그런 부재 기간 가운데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나도 모르는 영역에서 온갖 것들이 다 튀어나오죠. 그 과정, 혹자 하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뭐 광야의 시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표현들을 합니다만 광야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떤 하나님의 부재 기간에서
자신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고 드러나고 들추어지고 하는 것과는 조금 접근법이 다르고 와닿는 어떤 인상, 임프레션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부재의 기간이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황금기이자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초심을 붙들고 유지하는 데 큰 유익이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제가 사실 오늘 이 방송은 만들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300평 비즈니스 업장을 하셨던 분의 경험담만 가지고 다른 걸 하려다가 요 근래 와서 이제 드는 생각인데, 인간의 내면 속, 인간의 마음 속이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죠. 그 안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것을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인 이야기를 했었죠. 참고로 제가 문득문득 툭툭 던지는 예시들이나 어떠한 것들은 다 실화들입니다. 실화.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내거나 제가 상상 속의 인물을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봤거나 직접 들은 것들을 소재로 합니다. 네. 남들이 다 알아보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위치에서 한 개인의 연봉을 한 번 이벤트 행사 뛰어가지고 벌었던 그러한 사람이 저렇게 추락을 경험을 하고 완전히 바스러진 매주가 되어서 깨져서 있었을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부재 기간에 온갖 것들이 다 튀어져 나오겠죠. 그러나 그런 프로세스나 그런 일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고 어떤 마음의 모드를 겪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시간 순대로 사람 죽였다, 도망자 돼서 도망갔다, 장인어른 재산 관리했다, 이렇게만 딱 나오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것만 봐가지고는 모세라는 인물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어떠한 것들이 됐겠구나라고 알 수가 없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 정도 나이를 먹고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어떤 것들을 알게 되니까 제가 이제 하나의 시각을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부디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의 그 내면과 속과 인사이드가 하나님 손에 더 다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기간 가운데 속에 있는 것들을 주님이 다 드러내주시고 들춰주셔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캐릭터와 성전의 완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자리가 잡혀질 때 그거에 따라 사는 것이 즐겁고 그거에 따라 사는 것이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점, 체질까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지점이 되어져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그냥 보는 순간 알아버리는 거죠. 내가 이것을 분별을 해야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있기도 전에 그냥 보는 순간 알아버리는 겁니다. 이건 아버지의 뜻이네. 그냥 알아버리는 거죠. 왜? 내 안에 같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성분은 또 성분을 알아보고 사람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죠. 이것이 되어져야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가능해지죠. 그리고 이 부분이 분명해져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우리는 전자를 건너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고 살아온 것 같지만 결국은 아버지 팔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 뜻을 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너무 오랜 기간 가오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돌이키고 싶어도 못 돌이키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죠?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 잘 나가고 화려하고 끝내주는 위치에 있다가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해서 정말로 옥상에서 집어던진 매주와 같이 팍싹 깨지게 될 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다 드러납니다. 다 들춰집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고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있었고 묵상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됩니다. 어쩌다가 내 인생 여기까지 왔나? 어쩌다가 내가 이 모양 이 꼴까지 왔을까? 왜 나는 이러고 있는가? 내가 그래도 며칠 전에는, 수년 전에는, 십수년 전에는 괜찮았던 사람인데, 잘 나갔던 사람인데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인간 속을 향한 어떠한 탐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을 쓰시고 또 세월이 가면서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이 이 과정을 꼭 통과하게 하옵소서. 주님, 꼭 통과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쏟아부어졌다가는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힘들여 애써서 취한 재물,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 그 재물도 불릴 수 있고 재물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게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필요한 과정과 대가, 담을 수 있는 그릇, 구멍 뚫린 곳이 수선이 되고 그리고 재건되지 않은 성벽이 온전히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그 과정 가운데 심기어지고 숨기어지고 드러나지 않은 것들 아버지 다 들춰내 주시고 알게 하시며 성찰하게 하시고 주 안에서 내면의 성전의 완성,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정도의 분량과 캐릭터가 형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한 분 한 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로 올곧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